제가 능력이 될지는 안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회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칙을 보기 전에, 회칙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보기 전에, 혹시,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관찰, 판단, 뭐 식별이 될 수 있죠. 실천.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방법론 혹시 들어보셨나요? 되게 중요한 우리 교회의 방법론입니다. 근데 복음을 읽고 묵상할 때도 이 방법이 적용이 됩니다. 적어도 이 수요 특강에 이렇게 매주 나오시는 거죠, 여러분은. 네. 그 정도 열정이면은 뭐 복음을 매일 읽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 복음을 읽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평일밀사도 아마 열심히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함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읽을 때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읽고 오늘 복음 기억나세요? 오늘 복음 장례미사 때 주로 읽는 복음인데 오늘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죠. 복음을 읽고 묵상을 하면 그 내용을 이제 보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비춰서 내 현실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실천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관찰이 이루어지고 판단, 실천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심 성찰을 한다.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관찰.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식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식별의 기준이 뭐냐? 복음이죠. 물론 복음에 비추어서 관찰하고 복음에 비추어서 식별하고 복음에 비추어서 복음에 따라 실천을 하는 겁니다. 양심 성찰한다. 의식 성찰한다. 나를 돌아보는 게 관찰이겠죠. 그 다음에 복음에 따라 식별합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이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악이었구나.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서 선택, 결단을 내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요 한 번의 단계가 지날수록 나는 그만큼 성숙해져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나의 아주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 그렇고 내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만나고 났어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고 나서 헤어졌어요. 아,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게 아니고 친구와의 만남을 돌아보는 거죠. 성찰 될 수 있습니다.
돌아봐요. 그 다음에 그 만남에서 내 그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지. 그 친구의 표정은 이랬고 나는 어떻게 했고 그 친구가 뭘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했고 내가 했을 때 그 친구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주님께서 보시고 내 새끼 참 잘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을 내리고 내가 다음에는 그 친구를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실천상을 만들고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아주 사적인 자그마한 부분도 그렇고 공동체의 아주 커다란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이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내 취향에 맞으니까 좋아가 아니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고 판단하고 실천하고 아주 작은 이야기에서부터 나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이야기까지. 근데 교회 문헌들도 보면은 다 이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칙, 모든 회칙도 보면은 모든 형제들 이 회칙도 보면은 관찰을 합니다. 현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다. 현실 인식. 그런데 이 현실이 바람직한 현실이냐, 그렇지 못한 현실이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의 근거는 복음. 복음에 비추어서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쳐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미흡하지만 더 키워나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들이 복음, 이 회칙 중간중간에 다 담겨 있는데 특별히 그 전체적인 이제 맥락에서 보자면 제1장 그 목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1장 닫힌 세상의 그림자. 이게 약간 좀 무겁죠. 그다음에 약간 잿빛 나는 그런 제목입니다. 닫힌 세상의 그림자. 이 닫힌 세상의 그림자라는 이 제1장이 이 회칙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 인식입니다. 세상이 닫혀 있다라는 거죠. 부서진 꿈들, 역사의식의 종말, 모든 일을 위한 계획의 부족, 세상의 버림, 충분히 보편적이지 못한 인권, 분쟁과 두려움, 공동 항로 없는 세계화와 진부가 아니고 진보입니다. 진보. 제가 급하게 막 치다 보니까 진보. 감염병의 전 세계 확산과 역사상 또 다른 재앙들, 국경의 인간 존엄성 부재, 커뮤니케이션의 환상, 수치심 없는 공격성, 지혜가 빠진 정보, 굴종과 자기 비하,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소제목들에서 보면 큰 제목, 제1장 닫힌 세상의 그림자, 그 다음에 소제목들 이렇게 쭉 보면은 분위기가 부정적인 기류로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그 잘못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현실 인식입니다. 이 회칙이.
잘못돼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고, 자, 지금 현실이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 다음 장들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고립, 만남의 상실, 너 없는 나.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모든 사람이 나만 있어요. 너가 없어. 근데 나라는 개념이 사실은 상대적 개념이죠. 너가 없이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 세상은 너 없는 나를 추구하는 그런 세상으로 변했다. 또 공동체가 없는 개인. 개인은 개개인이 다 존엄한 인간이지만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존엄성은 보장될 수 있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와 개인이 분리되어 있고 공동체에 대한 배려 없이 개인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또 이 경제 문제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경제. 이거는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문건들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찬미받으소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의 기쁨, 사랑의 기쁨에도 다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경제에 이어야 하는데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추구되는 경제에 대한 거. 그다음에 국경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들, 정치 경제 형상들, 그러니까 비정한 국제사회에 대한 이야기들, 또 오늘날을 뭐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 국가, 뭐 인류 전체 삶에 이르기까지 세계화돼서 즉각 소식을 공유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최고의 정점에 달해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죽인다. 죽임의 커뮤니케이션인 거죠. 이런 문제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해야 하고 앞으로의 길을 열어가야 된다. 55항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위한 새로운 희망으로 초대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삶의 구체적 상황과 역사 조건과 무관하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린 실제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갈증, 갈망, 충만에 대한 열망, 성취된 삶에 대한 열망에 관하여 말합니다. 또한 위대한 것을 이루려는 열망, 우리 마음을 채워 진선미, 정의, 사랑처럼 위대한 것들을 향하여 정신을 들어 높이는 것을 이루려는 열망에 대하여 말합니다. 희망은 담대합니다. 삶을 더욱 아름답고 품위 있게 해주는 위대한 이상에 열려 있도록 희망은 시야를 제한하는 개인의 안위, 사소한 안전이나 보상을 넘어 바라보는 법을 압니다.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이게 이제 1장의 결론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1장을 읽어보면은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지죠. 그리고 읽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이래 라는 것들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타까운 것도 많고 분노가 있는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른데 길은 두 가지예요. 현실은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포기하고 묻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 회칙은 희망으로 나가자고 초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1장의 마지막 55항에 이런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희망을 품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이제 이 회칙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2장 길 위에 이방인이란 제목으로 해서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루카복음 10장의 착한 사마리아 비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현실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이제 살펴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2장 길 위의 이방인이 이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현실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떤 실천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라고 구체적인 예로 나오는 게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아시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쓰러져 있습니다. 복음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강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쓰러져 있어. 강도가 누군지는 몰라요. 여하튼 강도가 있었고, 누군가는 그 강도에 맞아서 쓰러졌고, 그 현장에 강도는 없어요. 강도는 강도짓 해하고 갔죠. 이제 초주검 상태로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강도를 맞고 쓰러져서 있어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운이 좋게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누가 지나가요? 사제가 지나가고 레위가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봐요, 못 봐요? 봐요.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피해가, 돌아가. 강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가. 세 번째,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봐요. 보고 어떻게 해요? 다가가요. 보고서 뒷걸음치지 않고 보고서 다가가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줘요.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이 사람에 집중하는 거죠. 낯선 사람이에요. 더욱이 자신을 사람조차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줘. 그것도 모자라서 여관방에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죠. 잘 돌봐주십시오. 내가 지금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가서 내 볼일 보고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든 게 있으면 내가 다 지불해 주겠다. 그리고 여관방 주인을 또 초대한 거죠. 이 이방인은, 사마리아인은. 그리고 자기 길을 떠나요. 아마 자기 일 볼 일을 보고 돌아오는 게 분명히 여관방에 들려서 다 해줬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온 맥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어떤 바리사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하면서 사랑의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 그게 전부 다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계명의 종합 다 하나 얘기하라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사랑하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율법교사도 잘 알아요. 율법교사니까 잘 알겠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 맞아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율법교사가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 아 좋습니다. 사랑해야죠. 이웃을 내 몸같이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누군지 알면은 제가 목숨을 걸고 할 텐데 도대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 거죠. 이래 이렇게 해서 강도맞은 사람들이 있고 강도맞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그 사제와 레위는 피해갔고 자기 일보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낯선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다 고쳐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뭐라고? 누가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질문은 질적으로 다른 질문이에요.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는 질문은 질적으로 다른 질문인 거죠. 이웃이 누구인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웃은 그런 게 아니다. 이웃은 되어주는 거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는 거거든요. 이 비유의 핵심은 그거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웃이 되어 주어라라는 거죠. 이웃을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이 회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강도 맞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강도 맞은 사람인 거죠. 그게 어떠한 이유든 뭐 경제적인 문제로 강도를 맞은 사람처럼 피폐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가족 문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좀 더 넓게 보면은 전쟁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민족들이 있고 인종차별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강도 맞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난민들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들은 사실 강도 맞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강도 맞은 사람이 되어 온 거예요. 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도들 들어와 있죠, 많이. 자기네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종교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생명무지 이곳까지 온 사람들이죠. 강도 맞은 사람들이에요. 강도 맞은 사람들은 지천에 널려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내가 강도 맞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강도 맞은 사람 곁에 누군가는 지나고 있는 거죠. 내가 강도 맞은 사람이라 내 옆에 누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가 강도 맞은 누군가의 옆을 지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때 보이는 태도, 상반된다. 회피, 무관심, 배척. 거기 반대로 관심과
사마리아 사람이 했듯이 오히려 다가가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는 사제와 레위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태도가 있는 거죠. 돌보는 거죠. 이웃을 찾겠다고 공연부를 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웃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이 회칙은 묻는 거죠. 특별히 이 회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그 레위가나 사제는 종교인을 상징한다 라는 거죠.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강도 맞은 사람을 피해서 제 갈 길을 가는 사람,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 그거는 종교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비유에 나오는 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86항에 이제 제 2장의 이제 결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폐쇄적이고 폭력적인 국수주의, 인종 혐오적 태도,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멸시, 심지어 학대까지도 지지하는 데에 자신의 신앙이 힘을 북돋워 준다거나 적어도 그럴 권한을 준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타종교 형제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그 제주도에 그 예멘 난민들이 왔을 때 특히 이제 지금 난민들 그건 아시죠? 들어온다고 무조건 난민 되는 거, 난민 신청 받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건 아시죠? 근데 일단 살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이슬람 이제 형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대부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놓고 혐오 발언하고 그런 거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아직. 물론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놓고 하는 건 못 봤는데 우리 개신교 형제들, 개신교 교회 같은 경우는 막 현수 막 걸었잖아요. 현수 막도 걸고 이슬람 난민 들어오면 이 사람들 들어오면은 뭐 안 된다. 특히 이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이제 요 구절을 읽으면 딱 그게 느껴지는 거죠. 자신의 신앙, 언제 하느님이 이방인 배척하라 그랬나. 신앙에 대한 왜곡. 자, 신앙과 그에 힘입은 인도주의는 그러한 경향들과 맞서 비판의식을 생생히 유지시켜 나가며 그러한 경향들이 교묘히 파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재빨리 대응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 존재의 사회적 의미, 영성의 형제적 차원, 모든 사람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에 대한 확신, 모든 이를 사랑하고 환대하게 하는 동기를 교리교육과 설교에 더욱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강도 맞은 사람들, 곧 버려진 사람들은 사람 사는 어디든 있습니다. 그리고 싫든 좋든 우리는 그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이는 태도는 크게 두 가지. 회피, 무관심, 배척. 이냐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돌볼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이 그러한 결단의 연속일 겁니다. 당연히 이 회칙은, 그리고 이 회칙을 통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거죠. 제가 그 교구에서 정의평화위원회
활동을 오래 했고 또 위원장으로도 오래 6년 동안 위원장이었고 지금은 위원장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나름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함께 하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부족하지만 미흡하지만 많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뭐 기억나는 것들 있는데 그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건 이후에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해고 노동자들 아니면 해고 노동자의 가족들 그 정확히 인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거의 30여 명에 육박합니다.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극단적 선택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문 앞에서 덕수궁 이렇게 가깝죠. 대한문 앞에서 이제 매일 미사를 했어요. 그분들과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그러니까 같이 미사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거밖에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미사를 하면은 그 해고 노동자들 신자들 아니에요. 아닌데 너무 고맙대요. 힘을 얻는데요. 뭐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다음에 우리 천주교 교우분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해주니까 뭐 인원이 많지 않아도 그 힘으로 다시 저희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한 석 달을 매일 미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 국회 앞에 가서도 진상규명 촉구하면서 미사도 하고 대한문 앞에서 하고 한 석 달 정도를 매일 미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세월호 가족들을 많이 만났죠. 그때 많이 만났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 안쓰럽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해야 되겠어요. 하느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미사 드리는 거예요. 절망적인 심정으로 희망의 끈을 가지고 미사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는 성주 소송리를 가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 한참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 미사를 거기서 했어요. 거기 소송리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예쁜 시골 마을이에요. 이렇게 아담한 엄마 품 같은 산이 쫙 있고 다 있는 거기가 이제 원불교 성지예요. 원불교 성지고 근데 거기 이제 몇 년 동안 매주 미사를 이제 각 교구 정평이가 돌아가면서 미사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가고 가다 말다 하다 말다를 반복하다가 부활 8일 축제 월요일 날 이제 다시 시작해서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가서 미사를 하는데 할머니 두 분하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 1년 만인가 그 할머니들 뵀는데 할머니는 너무 고맙다는 거죠. 멀리에서 와줘서. 근데 소송리 갈 때마다 소송리 꽤 많이 내려갔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라는 자괴감이랄까. 여전히 상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제 저를 가도로 그곳으로 내모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가야 된다. 간다고 해서 뭐 티나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낯선 이방인, 회칙의 낯선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이었겠다. 이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잡지는 못하잖아요. 이 사람이 아마 강도 맞는 사람 없게 만들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강도 맞은 사람 곁에 있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이 회칙에서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그러한 힘들이 모여서 자잘한 개인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들 자체가 이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3장, 4장, 5장, 6장에서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사람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제안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면은 제 3장 한번 목차를 읽어볼까요? 열린 세상을 상상하고 이룩하기 우리 자신을 넘어서 사랑의 특별한 가치, 점점 더 열린 사랑, 모든 일을 통합하는 열린 사회, 보편적 사랑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패거리들의 세상 너머로 자유평등 형제의 인간을 증진하는 보편적 사랑, 도덕적 선 증진하기, 연대의 가치, 재산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재고, 국경 없는 권리, 민족들의 권리 이런 이제 소제목들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이제 주요 주제들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이고 너와 내가 함께 우리를 이루는데 그것의 관계를 이루는 만남, 환대, 개방, 일치, 사랑, 연대, 재물보다 우위에 서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존엄하다. 그다음에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이런 이제 주제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87장 한번 보면 저는 이 회칙을 구성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인간 존재는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으면 살아가고 발전하며 충만에 이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과의 만남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나 자신과도 효과적으로 소통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과 관계가 없다면 사랑할 구체적인 얼굴이 없다면 아무도 삶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참다운 인간 존재의 신비입니다. 유대, 친교, 형제가 있는 곳에 삶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관계와 충실한 유대 위에 세워진 삶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반면에 자족하며 섬처럼 살아가려는 곳에는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들 안에서는 죽음이 지배합니다.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끔 창조된 존재라고 이 창조 신앙에도 언급을 하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당신 모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존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단순히 남자, 여자, 성이 두 개구나 라는 의미 그 이전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물론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그 피조물들을 돌보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동료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사람인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돼요.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너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라는 것은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만남이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할 때 자신도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만약에 이 세상이 관계를 단절시키도록 강요하고 있다면 이 사회는 잘못된 사회가 되는 거죠. 잘못된 사회.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입니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이 회칙은 출발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1장에서 봤던 닫힌 세상의 그림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딱 그거죠.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사람은 열린 존재로서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참다운 사람이고 참된 인간 삶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 현실은 이 관계를 깨트리고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있다라는 게 현실 인식인 겁니다. 자, 사람은 이제 유대 친교 형제가 애를 이제 북돋우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스르는 이 현실에 맞서서 인간 본연의 그 모습들을 찾아 나가도록 이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칙을. 자, 이어서 이제 제4장 온 세상을 향하여 열린 마음으로 국경의 한계, 상호 간의 선물, 유익한 교류, 다른 이들에게 열려있는 무상성, 지역적이고도 보편적인 지역적 특색, 보편적인 지평, 자신의 지역에서 시작하기라는 소제목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참으로 사람일 수 있고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제 나의 시선과 관심을 넘겨야 되는. 근데 이거는 개인 차원, 나와 너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와 너, 우리가 이루는 관계, 또 우리와 또 다른 우리가 맺는 관계, 공동체, 그리고 그것은 좀 더 넓게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개별 국가에서 세계 인류 공동체 차원으로서 관계가 점점 확장되어야 한다. 라는 게 제 4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주된 개념은 다른 이에게 마음을 여는 것, 나와 다른 이를 환대하는 것, 보호하고 증진하고 통합하는 것. 무엇을 바라고 나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내어주는 것, 지역적이되 보편적인 것, 나의 것, 우리나라의 것, 우리 지역의 것을 그 고유한 정체성을 소중히 보듬되 나와는 다른 공동체의 것을 기꺼이 품에 안을 수 있는 보편적 지향을 함께 갖추는 것,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주요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 우리 인간이 모두 형제자매라는 확신은 추상적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형제들 회칙이 제시하는 내용들은 얼핏 보면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것 같은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입니다.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내 일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경제 체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정치 체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이루느냐?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 체제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다라는 것, 우리는 열린 존재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실현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세계화된 시대, 특별히 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분쟁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이주민들이 폭증하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이주민들에 대한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주민들, 난민을 포함해서 이주민들은 자신의 조국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회, 한 공동체, 한 국가의 이제 건전성이 이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주민들의 도착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다음에 4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입니다. 시민권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바탕으로 합니다. 평등한 권리와 의무 아래서 모든 이가 정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시민권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확립되고 소외와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수자라는 용어의 차별적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137항에 있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 함께 구원받거나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식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 5장에서 보면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정권을 잡기 위한 아주 협의의 의미의 그런 정치가 아니고 바른 다스림이라는 우리 인간 공동체에서 필수적인 요소로서의 정치를 의미합니다. 목록 잠깐 보시면 더 좋은 제5장 더 좋은 정치, 대중영합주의와 자유주의의 형태, 대중적인 또는 대중영합주의자, 자유주의적 접근의 이점과 한계, 국제적 힘, 사회적 정치적 애덕,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 정치적 사랑, 효과적인 사랑, 정치적 사랑의 활동, 사랑의 희생, 통합하고 모으는 사랑, 결과보다는 풍성한 결실을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치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면은 소수를 위한 독점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래서 이제 나쁜 정치라고 표현하는 것과 모든 일을 돌보는 더 착한 정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투표할 때 내가 누구를 유권자로서 누구를 찍느냐라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그런 관점의 차이도 분명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정치가 궁극적으로 한 사회, 한 국가의 기본적인 틀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싫든 좋든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정치라고 하면은 이제 직업 정치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선거 때 출마하는 사람들은 직업 정치인입니다. 국회의원, 그다음에 뭐 대통령도 직업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의 정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기에 내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지니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한다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가장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대한 회칙, 형제에 대한 회칙에
더 좋은 정치라는 이 제5장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중적인 대중영합주의자, 자유주의적 접근의 이점과 한계, 대중영합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거는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 현실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 지향적인 정치가 낳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정권을 잡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뭐 국회의원 출마자라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취하는 행태들, 그 소수의 사람들,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기대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불의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사회적 우애를 실천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사회적 우애를 실천하는 민족과 국가를 기초로 형제를 실현하는 세계 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참으로 공동선에 이바지하는 더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세계화를 점검하고 재정비하여 세계화의 파괴적 결과를 피하고자 사회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182항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나쁜 정치는 뭐냐? 나쁜 정치는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거죠.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가 있어요. 차별을 부추기는 정치가 있어요. 이게 나쁜 정치인 거죠. 근데 좋은 정치라는 것은 포용하는 정치인 거죠. 이른바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186항에 이른바 우러나오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애덕에서 직접 흘러나와 개인들과 민족들을 향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또한 명령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더 건전한 제도, 더 공정한 규칙, 더 견실한 조직들을 만들도록 이끄는 애덕의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자기 이웃이 가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를 구성하고 조직하고자 애쓰는 사랑의 행위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애덕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직접 알지 못하여도 그러한 고통이 원인이 된 사회적 조건들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덕입니다. 정치의 정신에서 핵심이 되는 이 애덕은 언제나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이 회칙에도 바라보는 관점은 사랑과 정치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살리는 거죠. 정치는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근데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홀로 힘으로는 온전한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주민, 난민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 있을 수 있고, 심신 여러 가지 장애로 힘든 사람, 소외된 사람들, 그다음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 무능력자들, 특히 노인들, 고령층의 노인들. 그러면 이 사회적 약자들이나 흔히 말해서 쓸모가 별로 없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냥 버리는 나쁜 정치가 있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선한 정치가 있다. 그 선한 정치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랑도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 사랑의 정신으로 구현이 될 때에 참된 정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신에서 핵심이 되는 이 애덕은 언제나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치적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다른 말로 또 사랑의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6장 대화와 사회적 우애. 사람은 결코 고립돼서 단절된 채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야죠. 연대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형제이고 이 형제 실천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대화입니다. 새로운 문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함께 건설해 나가기, 합의의 기반, 합의와 진리, 새로운 문화가 되는 만남, 다른 일을 알게 되는 기쁨, 친절의 회복. 여기서 제 6장에서는 대화의 중요성, 참된 대화, 공감, 포용, 친절이라는 것들이 이제 다뤄지고 있고요.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 서로 표현하기, 서로의 귀 기울이기, 서로 바라보기, 서로 알아가기,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공감대 찾기, 이 모든 것이 동사 대화하다라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서로 만나고 도움을 주려면 대화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회적 대화는 다른 이들의 관점을 존중하는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러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읽어보셔도 좋고요. 안 읽어도 상관없고요. 문제는 이 회칙을 읽는 겁니다. 이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 현실은 갈수록 사람과 사람을 단절시키고 고립시키고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오히려 거두게 만듭니다. 강요한다. 각자 도생하게끔 추구한다. 이 현실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를 봐야 되고 너에게 다가가야 되고 너를 돌봐야 되고 서로 함께 함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가장 작은 내 삶의 영역 안에서 가장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와 너의 아주 친밀한 가족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점점 넓혀서 공동체, 국가, 세계 인류를 아우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전진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게 이 회칙의 이제 결론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뭘 실천할 거냐? 그럼 내가 일개 시민인데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인데 뭘 실천할 것이냐? 실천할 거 무궁무진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되죠. 근데 기도를 정말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난민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작은 기도 중요합니다. 약한 이들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에 단돈 매월 10,000원 기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손편지 하나 써서 보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할 거는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수련 때마다 미사하러 나갑니다. 소송리도 가고, 그다음에 해고 노동자들 연대하는 미사, 그다음에 뭐 피조물들 보호하기 위한 생명평화미사 갑니다.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아니라 제가 또 이 신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죠. 내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하고, 그거는 특별히 이제 기도 안에서 찾아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는 데 있어서 이 회칙 조금은 딱딱한 내용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작은 또 중요한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집에 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없죠? 네, 너무 시간이 늦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과 80분을 할까 그랬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제대로 말씀도 못 드리고 그냥 허겁지겁 끝내게 됐습니다. 지금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이러한 이야기 가진 것 자체가 닫혀진 세상에서 열린 세상으로 나가는 또 아름다운 한 걸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길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쪽에 있는 교회 일치를 위한 기도, 이 회칙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 일치를 위한 기도. 사랑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생명의 기쁜 친교에서 흘러넘치는 형제의 강물로 저희를 적셔주시고 예수님의 행적과 나자렛 성가정과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오롯이 드러나는 그 사랑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소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뵈며 이 세상에 버림받은 이들과 잊힌 이들의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다시 일어서는 모든 형제 자매 안에서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를 뵙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이 땅의 온 결의 안에서 빛나는 당신의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어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인류의 서로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